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게 웃는 모습 그대로 설교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46번째를 맞이하는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평신도란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이 말은 목회자를 제외한 모든 성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직분에 관계없이 목회자가 아니면 그분은 평신도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1979년 우리 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이유는 교회의 절대 다수인 평신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흥이 목회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 부흥에 있어서 목회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회의 부흥은 교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평신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쇠락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도시에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도시의 절반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도시의 절반이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무디 목사님 목회하던 교회도 불에 탔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교회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을 때 평소에 무디 목사님의 성령 운동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을 조롱하는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른 집은 다 탈지라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불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은 불에 탈지라도 교회는 불에 타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놀랍게 부흥해서 교회를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철거 비용 들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치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교회만 불에 탄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도 불에 타고 피해 입고 교회 모든 재산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시 건축하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교인들의 가정이 대부분 화재를 당해서 건축 헌금을 할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샘처럼 솟아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내게 있기 때문에 교회 건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몇 달 후에 무디 목사님은 영국으로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부흥회 때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했는데 그 사정을 들은 영국 교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건축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모은 건축 헌금으로 불에 탄 예배당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생각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이름만 성도이지 불신자와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복음과 교회의 부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평신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그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보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특별히 갈렙을 내 종이라고 부르며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영이 달랐던 사람입니다. 영이 달랐기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영이 다르다고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60만 명의 장정을 말합니다. 다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들은 갈렙과 영이 달랐습니다. 마음 곧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르며 이들의 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 그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직분이 믿음이 아니고 연륜이 그의 신앙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불신의 말을 하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을 후손인 아낙의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휘한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말에 긍정적인 단어가 있습니까? 지금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살아 역사하시며 만남의 수라기를 먹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꽃만큼의 믿음이라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들의 말에는 긍정적인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과 기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악평입니다.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입니다. 입만 열면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들과 영이 달랐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서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갈렙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갈렙을 축복하시고 갈렙이 말한 대로 약속의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그 모든 사람이 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오직 갈렙만은 약속의 땅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긍정적이며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는 방언 곧 외국어, 각 나라의 말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과 혀를 다스리셔서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의 말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방언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들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분평과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다툼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의 말이 사라지고 그들의 모든 말이 믿음의 말, 믿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과 영이 달라져서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60년대와 70년대를 지나면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은퇴하신 김한구 감독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김한구 감독님은 48년생입니다. 지금 76세이신데 감독님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덴마크의 농촌의 사진이 실렸는데 그 사진에는 트랙터와 차가 있는 그런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마침 수업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트랙터와 차가 있는 이 농촌의 사진을 보면서 너희들도 혹시 너희들에게 이러한 미래가 있을지 모른다는 꿈을 꿀지 모르지만 미안하구나. 너희들 생전에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담임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독님이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이 부정적인 분이라서가 아니라 60년대 70년대 우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전쟁 직후의 사정을 보면 희망이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그 시절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교회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교회는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도 달랐습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흥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한강의 기적,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며 예배당을 세우는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오늘과의 삶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한국교회가 쇠락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세계 경제가 나빠서 우리 경기가 쇠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쇠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도가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한국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주의를 맞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입술의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과 악한 마음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예수 희망을 선포하며 언제나 긍정적인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장서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가리켜서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만족해야 하다, 충만하다, 가득 채우다는 뜻입니다.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할 만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할 만큼 온전히 순종함으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여러 선교기관 중에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고 하는 선교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은 남미의 부족 국가에 들어가서 글이 없는 곳에 가서 글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이 선교의 한 선교사가 남미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다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의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내가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모든 마음으로 그 일을 꼭 해야만 한다. 내 마음을 다른 곳에 나누지 말고 오직 이 약속을 지키는 일에, 이 심부름을 지키는 일에 두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을 나누지 않고 온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여기저기 우리 마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주님께만 우리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흡족토록 순종한 갈렙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이 그의 믿음이 옳았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갈렙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의 온전한 믿음, 최선을 다한 순종에 합당한 차별화된 복, 탁월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갈렙이 받은 차별화된 복, 그가 누린 탁월한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하는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그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오직 내가 85세로 돼 말씀 나오죠? 네, 그러면 거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오늘 내가 85세로 돼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일찍이 약속하신 땅을 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나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죠? 지금 내가 45세예요. 85세. 여러분, 85세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85세 이상 되신 분. 한 분, 두 분.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시죠. 지금도 85세는요, 작은 연세가 아니시죠. 그렇죠? 85세면 그래도 많은 인생을 사신 그런 나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지금도 85세는 많은 연세이시고 또 그만큼 육체가 쇠약해지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85세의 갈렙이 말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하여 얼마든지 거인 족속과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체력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갈렙이 받은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85세 갈렙은 내가 이미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내가 뭐 더 이상 가질 것이 있겠는가? 이제 가진 것도 내려놓아야지, 포기해야지,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5세 갈렙은 그냥저냥 세월에 떠밀리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85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향한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도 변치 않는, 바래지 않는 미래를 향한 빛나는 꿈과 소망, 이것이 갈렙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부흥케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갈렙처럼 탁월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나이를 먹어도 바라지 않는 미래를 향한 꿈과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이러한 복을 누릴 때 우리가 받은 이 복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나 이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80만의 장정 중에서 갈렙만이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갈렙이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갈렙이 받은 복을 받으려면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차별되는 축복과 탁월한 은혜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갈렙 같은 인물이 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어떻게 그런 일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손에 붙들린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가자고는 길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주의를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갈렙이 받은 탁월한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주시는 건강과 세월의 흐름 앞에 변치 않는 미래를 향한 꿈을 갖는, 꿈을 품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랑스러운 평신도 화천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85세의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세월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건강과 소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시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핑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렙처럼 탁월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평신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주장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